1925년 미국 테네시주에서는 과학교사 존 스콥스에 대한 재판이 열리게 된다. 당시 테네시주는 공립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존 스콥스는 이를 어기고 진화론을 가르치다 테네시주 재판정에 서게 된 것이었다. 그때 미국 시민자유연합 변호사 클래런스 데로우는 존 스콥스를 변호하기 위해 성경의 모순과 신화성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다. 창세기에 보면 당시 인구는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밖에 없었는데 가인은 아내를 어디서 얻었으며 또한 가인을 죽이려는 자들은 누구였단 말인가? 당시 법정에 선 기독교 변호인들은 아무런 대답을 할 수 없었고 비록 존 스콥스는 $100의 벌금형에 처해지긴 했지만 이후로 성경은 미국 시민들에게 모순으로 가득 찬 신화 같은 책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그리고 점점 창조론은 그 지위와 자리를 잃고 진화론이 미국의 학교 교과서에 자리하게 되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성경의 이러한 난해한 문제는 많은 무신론자들과 안티 기독교인들에게 공격이 대상이 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신학자들이 온갖 이론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간격 이론이다. 창세기 1장과 2장 사이에 장구한 세월이 있어서 아담과 하와가 존재하기 전에 이미 지구에는 수많은 인구가 존재했다는 이론이다. 하지만 성경은 아담과 하와 이전의 인류에 대한 언급이 일절 없으며 또한 아담을 첫사람이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었담과 같이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 이전에 인류가 이미 있었다는 논리는 성경적으로 전혀 뒷받침될 수 없는 주장이다. 혹자는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기 전에 이미 수많은 자녀들을 낳았다는 주장도 한다. 하지만 이 역시 성경으로 뒷받침될 수 없는 주장들이다. 왜냐하면 성경의 족보는 장자 계승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인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가인과 아벨은 아담과 하와의 첫 아들들임이 분명하다. 가인과 아벨 이전에 아들들이 있었다면 하와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굳이 표현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가인과 아벨 이전에 다른 형제들이 있었다는 주장은 성경적으로 전혀 뒷받침될 수가 없다. 아담과 하와의 첫 자녀가 딸들일 가능성은 있지만 가인과 아벨 이전에 남자 형제가 있을 가능성은 성경적으로 희박하다. 다음으로 가인을 죽일 자들은 누구인가에 대하여 이미 장성한 가인과 아벨의 자녀들일 가능성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역시 성경적으로는 뒷받침될 수 없는 주장들이다. 왜냐하면 가인은 에덴의 동편 롯 땅에 거하여 거기서 처음으로 장자인 에녹을 낳았고 아벨 역시 그의 계승자인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셋이라는 셋째 아들을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셨다. 아벨에게 장성한 자녀들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아벨의 계보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어나가셨지 굳이 셋이라는 아벨의 대체 계보를 형성하실 필요가 없으셨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적으로 가인이 아벨을 살해할 당시 인구는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 그리고 가인과 아벨의 몇몇의 자매들만 있었으리라 결론 지을 수 있다. 그렇다면 가인의 아내는 쉽게 해결이 된다. 홍수 이전 인류의 유전자가 퇴보하기 전에는 형제와 자매가 결혼하여 후손을 이어나가는 것이 유전적으로 전혀 문제되지 않았을 것이다. 홍수 직후에 노아의 자녀들도 서로 결혼하여 후손을 이어나갔고 홍수 이후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유전적인 결함의 문제로 하나님이 근친상간을 금하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가인의 아내는 가인의 누이나 여동생임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가인을 죽일 자들은 누구일까? 지금까지 많은 신학자들이 당시 지구에는 오로지 인간들만 존재했다는 기본 전제 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가인을 죽이려는 자들이 누구인지 도무지 해결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 에덴에서 거닐던 타락한 천사 사탄의 존재,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에덴의 문지기로 세웠던 그룹 천사들과 화염검들, 특히 이 그룹 천사들과 화염검의 파견 목적은 에덴 동산에 대한 금령을 어기는 인류를 형벌하는 것이었다. 그렇다. 가인이 동생인 아벨을 살해하고 자신의 목숨이 위협당할까봐 두려워했던 존재는 바로 그룹 천사들이었다. 당시 지구는 인간 외의 천사들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세상이었다. 홍수 이전 지구는 인류의 거처이기도 했지만
천사들이 어느 곳이든 자유롭게 왕래하는 곳이기도 했고,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그리고 인류와 천사는 그 접촉에 있어서 아무런 제한도 없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또한 하나님께서 가인을 위하여 표를 주셨다는 기록으로도 가인을 죽일 자들이 바로 천사들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당시 문설주에 표를 한 자들은 장자의 죽음을 피할 수가 있었다. 그 표를 넘어가면서 장자를 죽인 자들이 바로 천사들이었다. 그렇다면 가인의 받은 표는 무엇이었을까? 이 역시 출애굽의 장자의 재앙에서도 나타나듯이 일련의 피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창세기 4장 자체에서도 아벨의 피가 땅에서부터 호소했다고 기록해 놓고 있다. 피는 무엇인가? 하나님이나 천상계 존재들에게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죄인들에게 이 죄인이 더 이상 죄의 진노를 겪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표가 아니었던가? 가인이 지니고 있던 어떤 희생제물의 피 역시 가인을 죽이려 했던 그룹 천사들로 하여금 이 가인을 죽이지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하나님의 표로서 기능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역시 그리스도의 보혈로 적셔져 그 이마와 손에 하나님의 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피하는 구속의 은혜를 입게 될 것이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구원의 내용이기도 하다.